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에서 일어난 어떤 특별한 사건 하나를 전하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를 거쳐 가이사랴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가서 바울의 길었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된 것과, 그리고 다시 갈라디아로 떠나는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건 하나를 이렇게 집중해서 볼 것인데요.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여 기소하고 법정에 끌고 가서 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일인데, 그 일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고린도는 로마의 속주라고 그랬죠.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직할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총독의 임기는 1년입니다. 이 총독의 임기가 1년이라는 것, 그리고 이 총독이 갈리오라는 것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 머물렀던 기간이 실제 언제였는지 알려주는 어떤 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한 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사건이 없어서 그 연대 측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갈리오가 이 고린도의 총독으로 임했다는 다른 비문에 있던 기록이 발견됨으로써 이 시기가 51년, 52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총독의 임기가 1년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데 또 다른 어떤 좋은 조건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을 때 바울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히 말해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환상을 보고 나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말씀을 전하더라. 그러고 이제 끝났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기소한 사건이 마치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바울이 더 이상 이제 여기 머물 수 없겠구나 판단해서 떠난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총독이 임기가 1년이라는 것, 그러니까 갈리오가 이 고린도에 와서 그 임기를 시작해서 마무리한 그 기간을 고려하면 유대인이 어떤 기간에 어느 시점에 바울을 기소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바울이 그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얼마 만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고린도를 떠났는지 다시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독이 오는 시기는 7월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6월까지 총독의 일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총독이 오면 그 지역의 상황을 파악을 해야겠죠. 여러 가지 일을 파악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그 지역 내 토착민들, 좀 오래 있었던 그 유지들의 권력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게 다 파악이 돼야 총독이 절대 권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해서 기소하려고 했다면, 유대인들한테 가장 좋은 시기는 총독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나름의 권력의 공백이 있는 시점, 그 총독이 모든 권력을 다 쥐지 못한 시점, 그때 유대인이 고린도에 먼저 정착한 사람들로서의 어떤 권력을 발휘하여 이 총독 갈리오에게 압박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총독이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시도를 했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계산과는 달리 실패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사건 덕분에 오히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마 총독의 임기가
그 갈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고린도에 머물다가 그리고 아마 떠났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일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 성경에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뒤죽박죽 섞여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시간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사건이 있은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 형제들은 고린도 교회 새로운 신자들입니다. 그들과 작별하고 그러니까 여러 날 머물다가가 우리 기준으로 치면 한 보름에서 한 달 사이일 것 같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 여러 날은 이미 몇 년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회심해서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다녔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죠. 그러고 나서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여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날을 갈라디아서랑 함께 이렇게 추적해서 보니까 3년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에게 이 고대 사람들에게 3년은 여러 날입니다. 우리한테 여러 날은 보름 요 정도지만 고대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시계가 없으니까 우리는 늘 시계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시계가 없으니까 시간 관념이 우리랑 없는 게 아니라 우리랑 다른 거죠. 시간에 매여 살지 않은 거죠. 그래서 3년 정도도 여러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아예 그 시간이 흘렀다는 것조차도 묘사하지 않아도 되는 정황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게 17절에 있습니다. 16절까지는 바울을 기소했던 사람들을 갈리오가 쫓아냈죠. 유대인들의 일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이것까지 상관할 일 아니다. 그러면서 쫓아냈죠. 그리고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베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17절이 대단히 해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뜬금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때렸다는데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헬라인들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회당장 소스데네는 또 왜 갑자기 때렸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회당장 소스데네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회당장 그리스도가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믿어 세례를 받자 이제 새롭게 회당장을 맡게 된 인물입니다. 소스데네. 그런데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중심으로 바울을 기소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게 실패하자 갑자기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렸대요. 그리고 갈리오는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일단 이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신학자들은 그들이 바울을 기소하려고 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책임을 소스데네에게 물어서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럴싸하긴 하지만 그러나 설득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고린도에 소요를 일으켜서 이렇게 불안정하게 만들어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물으려고 그들의 중심 인물인 소스데네를 잡아 때렸다 이겁니다. 이것도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견이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의견은 이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하는 이름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등장하는데요. 고린도전서 후서는 바울이 이후에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인사에 바울과 소스데네가 무난하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스데네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소스데네가 동일한 인물일 것이라고 모두가 다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나중에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는 인물이니까 이 사람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유대교를 떠난 사람인 거죠. 그걸 이 유대인들이 눈치채고 때렸다 이건데요.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법정으로 바울을 끌고 가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다가 그게 실패하자 쫓겨나서 법정 밖에서 갑자기 이 소스데네 너도 바울 편이지 그러면서 때리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걸 밝히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보면은 이거는 유대인들의 과실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가 기록한 것이. 그런데 이게 만약에 헬라인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갈리오의 불의함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갈리오가 니네 일은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바울 입장에선 대단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그게 바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권력에 집착하는 불의한 인물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누가의 의도를 이 모든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바로 우리는 이 시간의 압축, 시간관념이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었던 누가와 누가의 독자들이라는 측면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그리고 17절에서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이 16절과 17절 사이에 우리 시간관념으로 보면은 한 1분도 안 걸렸을 것 같은 시간이죠. 그러나 누가의 입장에서는 법정으로 연결된 사건이니까 그냥 시간은 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달이 걸렸을지 16절과 17절 사이가 6달이 걸렸을지 혹은 1년 가까이 걸렸을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소스데네가 나중에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머물면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냈으니까 이 소스데네가 이 갈리오의 판결 덕분에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전하고 다니는 그 복음을 소스데네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지는 알 수 없지만 믿게 되었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소스데네를 때린 일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에베소로 간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소스데네를 너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나 그러면서 때렸는데 그런데 어디서 때렸다고요? 법정에 끌고 가서 때렸다. 그걸 누가는 그의 시간 이 개념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왜 소스데네를 법정에 가서 때렸을까요? 갈리오가 바울을 기소했을 때 갈리오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를 놀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러니까 갈리오가 봤을 때 바울은 부정한 일도 행하지 않았고 불량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니까
나머지 일은 너네가 알아서 해결을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그들 스스로 불의한 일을, 불량한 행동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던 갈리오 앞에 가서 그들이 소스데네를 때리는 불의한 일을, 불량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갈리오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니네 일이다 라고 그들의 의도를 파악했건, 혹은 유대인들의 일을 괜히 건드려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는 걸 방지하려고 했던 갈리오는 꿈쩍하지 않았고, 이 일의 의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시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누가가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바울이 얼마나 다른가입니다. 유대인들, 옛 질서에 속한 자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하는 일과 가진 생각, 그리고 새 질서에 속하여 의와 생명의 통치를 받으며 그걸 선포하는 바울이 그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다른가를 극명하게 대조하는 것입니다. 이 극명한 대조는 바울의 서원, 바울이 그레네에서 머리를 자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겐그레아에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그게 서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겐그레아는 고린도를 떠나서 간 또 다른 지역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이 겐그레아는 고린도시 안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항구, 남동쪽으로 향해 있는, 에베소를 향해 있는, 아시아 쪽을 향해 있는 바다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를 완전히 떠난 게 아니죠.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이제 그가 서원했던 것이 있어서 머리를 잘랐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은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율법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을 했을 때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삭도를 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기간 동안, 적어도 에베소에 있을 때 예수님이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이후로, 그때부터 에베소래요. 고린도에 머무는 기간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린도를 떠나면서 머리를 잘라요. 왜 서원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 지켜주십시오. 내 목숨 보존해 주십시오. 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떤 도시에 있건 목숨의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이죠. 왜 하필 고린도에서 그러면 서원을 했을까요? 저는 저번 주에 살펴봤던 그 내용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해야 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리고 다른 유대인 동포들을 보면서, 동족들을 보면서 그들이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분란이 일어서 다시 고린도를 떠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내 동족들이 나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저들이지만 내 동족들이 어려움을 다시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원이겠죠. 그거 말고는 바울이 소원할 일이 없어요. 고린도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대적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이게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전하면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주를 내릴 것 같은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그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전체에게 저주를 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이 말을 싫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로마 군사들이 짓밟아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두려우니까 자꾸 바울을 막으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하고 바울 하나 죽임으로써 유대 민족 전체가 평안해지는 방법을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 바울을 제거하려고 유대인들 전체가, 고린도에 정착해 살고 있는 유대인들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시도를 하는 거라고요. 바울은 그걸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그 바울이 만들어내는
저주스러운 삶을 방지하고 싶은 유대인들이 하는 게 오히려 그들의 삶의 터전을 위험에 노출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갈리오가 만약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명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다 고린도에서 또 다 추방해버렸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바울을 없애려고, 바울을 처벌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왜라고? 그들은 옛질서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무슨 일이건 어떤 선한 일이건 결과는 다 죄이며 사망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은 생명에 속한 자, 의에 속한 자라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서 대조된 것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죠? 당연히 의와 진리와 생명에 속한 자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늘 그렇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늘 그렇게 귀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을 우리는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바울도 그런 일을 그런 결과를 맞이할 신분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를 전하는 자답게 생각하고 처신하고 행동했다고요. 서원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대적하고 그를 조롱하고 모함하고 그런 유대인 동족들을 미워하지 않았다고. 저주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도 유대인이니까.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 유대인에 향한 그 마음, 절절한 마음이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 동포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냐면 그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도 그렇죠. 저 교회도 안 다닌 것들 그런 마음 가끔 들 때 있을 수도 있어요. 절에 다니는 것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바울식으로 말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보다 더 보편적으로 인간이야. 같은 인간, 같은 사람, 하나님이 지은 사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짓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인 사람들입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불편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믿고 그를 위해서 바울처럼 서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적어도 미워하지는 않게 해주세요. 그것도 안 된다면 하나님 적어도 내가 미워하는 것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들키지 않는 것도 신앙입니다. 실력입니다. 이러는데 능한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은 어디거나 천국입니다. 어디를 가건 화평케 하고 평화를 주고 웃음을 주니까. 그러고 계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생교회 성도님들 그 모든 삶을 신앙생활로 만들어주시고 그 모든 삶을
전도의 터전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실제로 전하건 전하지 않았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으셨고 사랑하시고 구원하려고 계신다는 것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어떤 곳이든 화평을 전하게 해주시고 웃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가는 곳, 있는 곳,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